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게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때는 늘 마지막 때는 우리 재혼을 해야 돼. 재혼을 해야 된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이혼했다고요. 예수님과 이혼했다니까. 에레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아 4개 이혼 증서를 했다고요. 난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처음은 너와 나와 만나서 결혼했지만은 네가 하는 꼬라지면 난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은 오늘도, 오늘이 아니야, 꽤 오래전부터 이혼 증서를 해서 너 나하고 헤어져 도장 찍었다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0절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 이게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교회더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데 다시 너희가 나하고 재혼하자. 계시록 2장 4절 5절에도 다시 너와 재혼하자.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재혼하자. 이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다시 십자가 부활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나를 만나자.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다 원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이혼했지만 다시 재혼하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나올 때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알아? 회개가 울고불고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헤어진 거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울고 운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리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부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계시록 1장 1절과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부활이야. 피와 죽음과 부활을 너희에게 있어. 왜 마지막 말씀이? 깨달으세요? 왜 성경 마지막 말씀이? 첫 말씀에 창세기 나를 창조했다. 창조했는데 중간에 엉망이다. 엉망. 나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결국 너와 나와 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재혼하자. 재혼하는 마음에 다시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 들어가지 않고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날 수가. 그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잖아요. 없으면 못만. 아무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죽은 자를 100명을 고쳤고, 야사사사이면요, 손 짧으면 손이 쭉쭉 길어지고, 야사사사이면요, 10kg가 순간에 빠지고, 야사사사이니까 입에 금리 빠. 좋다 이거야. 그걸로는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방법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에는 만날 수가 없다고요. 지금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내가 너에게 얘기하니까 우리 재혼하자.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은혜를 찾아, 사랑을 찾아,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 찾아서 너 나와 다시 만나자. 계시록 3장 20절 바깥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잖아. 다시 우리 결합하자. 우리 헤어졌잖아. 다시 재혼하자.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여러분 정말 무당도 진짜 무당이 있고 선무당이 있다고요. 수많은 무당들이 선무당이 많아. 진짜 무당은요, 작두타는
진짜 그 더러운 귀신, 악한 영, 마귀, 사단이면 그게 진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안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참 무당이라고요. 이게 비유의 비유. 무당보다도 못하는 믿는 자들이 줄을 섰다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 만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얼른 우리는 십자가로 인도한다고. 십자가 뭘 다 한다고, 피 주고 뭘 다 한다고. 근데 네 안에 왜 그리스도 갖고 주님과 왜 이혼을 했냐고. 시작도 십자가 부활이야. 끝도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이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심령이 없다면요, 끝난 거예요. 뭘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뭘로 증거해요? 능력 갖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갖고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년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정말 네 심령에 있냐? 없으면 너는 버리온 자라 그러잖아요. 뭘로 증거할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능력을 받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고린도서 13장 5절이 있잖아요. 무당들도 진짜 참 무당은 진짜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진짜 그게 온다니까 더러운 귀신이 마귀 와서 다 가르쳐줘. 믿는 자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 줄 아세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는 줄 아세요? 알게 모르게 목사부터 시작 많은 자들이 찾아간다고 지금요. 왜? 거기 안에 직방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무당은 뭐예요? 참무당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다 가르쳐주는 거. 영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보세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는 다 죽어버리잖아. 오직 그 안에는 할아버지 신인지 뭐 미친 뭐가 신이 그게 시키는 데만 음성을 들려줘요. 그게 얼마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빼간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한다고요. 사실은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신이 네 속에 있느냐? 그럼 너가 십자가 지고 네 생각 이론께를 죽이는 방법, 네 안에 그 신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고 네가 순종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이 믿음의 생활은. 선무당은 뭐예요? 선무당은 그 신을 받지 못하고 어서 배운 거, 사조 이런 거, 팔자 이런 거 어서 배워갖고 조금 배운 거 갖다가 이제 연결시키면 얼굴 보면 대충 나오거든. 그게 선무당이에요. 동일하다. 지금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동일해요. 목사만 해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동일하거든. 믿는 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다 선무당하고 똑같다. 선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신이 임하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영으로 산다 그러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무슨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잠잠하면서도 내 안에 그분이 감동을 시켜줘서 내수를 하면서 살아면 어떻게만 복음을 전할까? 조용하면서 침착하면서 불러 안 해도. 기독교가 시끄러운,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에요. 조용조용하고요. 진짜 능력 있고 사랑이 있고 권세 있고 권위가 있는, 조용하면서도.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변질됐지.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질를 때는 질르라고 성경 그랬어. 왜? 그 영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소리를 질러.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신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못 받았으니 내게 달라고 그때는 부르짖으라고요. 에레미야 33, 3년 그래, 그건 놀라는 비밀이 아니지.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그 영, 그 신을 구할 때, 그 영이 임할 때 비밀은 네 속에 다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잣동산이 꽉 찼잖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육신의 생각 뽀글뽀글 올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게 바로 술 취한 자들이요. 거꾸로 아니 상반된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이건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는 술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점검하기 쉽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 1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지금까지 오면서도 자꾸 잊어버린다고.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은,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뭘 전하느냐? 십자가 부활을 전하느냐고.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은 뭘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기는, 너희 믿음이 생겨.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 천국까지.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우리 5절부터 13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다 이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을 귀신으로, 내 이름 방언으로. 믿는 자들. 거기는 그렇게만 나왔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요. 왜 맨날 병 고치고 귀신 쪽 그쪽으로만 귀를 기르냐고. 그건 당연히 해야 돼. 조용하면서도 하면서 빨리 진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지. 영생 생명을 줘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하게 나중에 다 마태복음 7장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으로 귀신 쳐서, 내 이름을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라고 또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 가, 너는 자기가 그래. 자기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목사, 주의 이름으로 권능,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그래요. 왜 어떤 부분을 해라 그러는데 왜 어떤 부분에 가지고 걸려버리냐고요. 근데 진리를 전해서 정말 거듭나게 못하고 하나님 만나주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손하고 다다다다 했다고 성령 만났다고요? 진리를 만났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잖아. 그거는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고 얼른 들어와. 진리 안에 들어와. 말씀 안에 들어와. 영생 생명이 들어오라고. 그 시작이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 그래서 왜 불법을 행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진리 안에 거듭남에 주님을 만나주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제사하는 이런 말씀을 안 해주니까 불법이지, 불법. 자, 누가복음 우리 11장 5절부터 참 내가 10년 전부터 하나님 주셨는데 얼마나 볼 때마다 중간에 오다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이거. 누가복음 11장 5절은 1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을 이루려면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 누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건 비유인데 벗은 하나님이요.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게 기독교 지금 핵심이야. 떡 3덩어리. 언제? 밤중이라고. 밤중에 나는 어둡다. 떡 없어.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게 가짜. 그러니까 선무당처럼 아는 지식들은 있지만 실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외적으로 역사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두운 자, 어둠, 밤중에 누구에게 벗에게, 벗이 뭐예요? 나의 친구,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떡 3덩어리가 없어요. 떡 3덩어리를 내게 달라고. 지금 떡 3덩어리를 내게 빌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뉘앙스로 보세요. 그냥 떡 주세요 얘기했냐고.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하고 사모하고.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 주지요. 나는 없습니다. 성령도 없고 아는 지식만 있어요. 말씀을 아는 지식.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나는 등만 있어요. 그릇도 없고 기름도 없어요. 이건 실제 나의 자신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실제 없어요. 나는 어두워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떡 세 덩어리. 엘리야는 떡을 3번 먹었어. 그린 시냇가에서 누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 떡을 먹었어. 둘째 떡은 사르다 갑오집에서 작은 떡을 먹고, 세 번째 떡은 숯불에 구운 떡 3번 먹었다고요. 엄청난 영적인 진리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없다면 울어야 돼. 주여, 맞습니다. 내게 떡이 세 덩어리, 떡이 없어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목사지만은 정말 양들을 죽이고 있으니, 양들을 못 살리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떡 3덩어리 달라고. 성도들은 떡이 없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주위 사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도 없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도 없어서 영혼을 봐도, 지옥 가는 영혼 지나가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도 지옥 가지요. 이걸 깨닫는 자는 울어야 될 줄도 울어야 돼. 난 떡 3덩이 없어요. 내게 주옵소서. 왜? 그 이유는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또 나의 아는 사람들, 나의 골육 친척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내게 왔다고, 나하고 같이 논다고, 나와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이 없어요. 그에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얘기만 들어주고, 세상 얘기만 짝을 맞춰줘. 그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세상 얘기, 자기에게 맞는 말을 하면 좋아져. 그럼 좋아진 게 좋아하니까 좋은 줄 알아. 아니야. 그가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네. 그럼 성령이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역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 되냐고요. 전도도 성령의 나타나신 간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떡 3덩이를 달라는 그 이유는, 이 떡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성도가 와도, 많이 와도 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울고 울어야 돼. 애통해야 돼.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안 돼. 얼마든지 아는 지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아는 지식으로. 성무당도 할 수 있다고요. 성무당도 할 수 있어. 말로는. 그런데 역사는 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가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도 2박 3일 동안 신유 집회한다고요. 모든 병을 다 고쳤어. 모든 병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 통역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모든 환자들이, 거기 모여 2만 명 이상인데 모든 병을 다 고쳤다니까. 고쳤는데 고침을 받은 자들은 간증하고, 배도 안 고파. 이네들은 왜? 간증에게 받고. 근데 예수님 왜 울고 계실까? 예수님은 2박 3일 신유 집회에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시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요. 전애들이 나하고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은 것이 없어서 가다가 중로에 쓰러져.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울고 계시. 나는 전애들을 굶겨보낼 수가 없어. 왜? 병 고치는데 가라 그러면 오늘 다 가지. 아니 일주일 금식해도 병 고치는 거다 가라 그러면 다 가지, 기뻐가지고. 그래서 나는 못 보내겠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줄 아세요? 바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영적인 책망이죠. 이네들은 2박 3일에 아버님 일주일에도 밥 안 줘도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의 것이 얻었다는 거, 땅의 것. 그러면 예를 들어 물질적인 거 얻었고 영적으로 보면 묶인 거 막힌 거 다 풀어졌어. 그렇게 기쁜 거 안 먹어도 다, 안 먹어도 다, 안 먹어도 다 이거. 서로가 간증하고 난리야. 그래도 예수님 울고 계시다니까. 그 간경을 보고 진짜 배기를 못 먹어. 진짜 배기를 먹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5병이 기적, 7병이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야. 나를 너희들이 먹고 가야지만 너희 영생 생명을 얻고 가야지. 안 그러면 가다 다 재발되고 다 날아간다. 제발 나를 먹고 가라. 그 15장 32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엄청난 믿는 자들이 책망을 주는 부분이 마태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그 영적을 불러서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해요. 왜 불쌍해? 아니 병 고치기 전에 모든 거 다 해결했는데 뭐가 불쌍해요? 나는 이네들이 2박 3일 신주 집회에서 모든 걸 다 문제에 막히면 다 풀어졌어. 그런데 이네들이 불쌍해 보인다.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세요? 문제에 막힌 거 다 풀어졌어. 병 다 고쳐졌어. 그런데 예수님 울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하고 이혼한 자들아 재혼 좀 하자. 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뉘앙스를 나는 무리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했냐고요. 우리가 말씀에도 이 안에 뜻, 이 마음, 이 뉘앙스를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울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지네들 꺾고 울잖아. 난리가 나잖아. 내게 돈 들어오지. 이거 고맙다고 그래야지. 나를 높여야지. 기쁘고 난리 나지. 불쌍한 것 같은 소리 하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울고 계시다고요. 전에들 고쳐주긴 고쳐줬는데 먹고 가야 돼. 진짜 진리를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먹고 가야지 영생 생명이 있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편집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나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네. 하루 이틀 사흘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왜 먹을 게 없었어요? 병 고치긴 줬고 문제 다 해결해. 왜 안 줬어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생 생명이란다.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못 먹었어. 중로에 가다가 재발한다. 가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재발해. 오히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를 해준 게 다시 재발해. 오히려 욕을 들어먹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봤어, 듣고 그랬지만 그네들이 떨어져 나갈 때 다른 종교를 갈 때 욕을 한다고요. 왜 생명을 주지 않고 영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울고 계셨어.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나 내가 굶겨 보내지 못하게 들어라. 날 굶겨 보내지 못해. 그래서 5병이 기적 7병 기적 이렇게 해서 바로 떡과 고기가 그게 익두수 예수 그래 내 살과 내 피란다. 이게 복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7광절이 12광절이 남은 게 뭐예요? 남아서 네가 가면서 다 나눠줘. 계속 나오는 거 여기. 이게 복음이야. 이게 전 세계로 퍼진다고. 이게 전 세계로. 그 복음이 나에게도 들어왔잖아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역시 내가 떡새들이 없어서 내가 성령의 현상에 들어온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보내서
좋지. 돈 들어오지. 내가 높아지지. 웃지. 우는 게 없어. 저 영혼이, 생명이, 영생이 있는지.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 세 덩어리 달라고. 내 주위 사람들 너무너무 먹을 떡이 없으니 내가 달라고. 7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 7절.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넣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게. 준다는 건 이미 문이 닫혔어. 너와 나와 이혼했지만은 네가 정말 마지막으로 깨닫고 네가 나에게 정말 울고불고 이렇게 우는 거에 뭐 잘못한 거 하나 갖고 우는 게 아니라 간청할 때 문이 이미 닫혔다니까.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도 정말 깨닫고 주여 나를 달라고. 떡 세 덩어리 달라고 떡 선 달라고. 이게 오늘 말씀에 재혼하는 거예요. 재혼. 그럴 때 문이 이미 닫혔다. 그러나 내가 네가 8절에 이 간청함을 보고 내가 주지 않겠느냐.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믿는 자들아,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돼. 마지막 차라니까. 이 차를 놓치면 차가 다시 안 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는 별 수 있는 자래요. 동일하지.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법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나의 모든 것보다 귀한 그 하나님이 떡 세 덩어리 달라고. 떡 세 덩어리 달라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 떡 세 덩어리 줘서 떡 세 덩어리 살다가 와라. 다시 재혼하자. 할렐루야. 그래 이 간청함을 뭐이 9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 뭘 구하고 찾? 땅에 묶여있는 거 맡긴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해. 하나님의 신을 구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 그 신이 뭔지 아세요? 그 신은 지혜, 지식, 명철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 영이 임하면 사람이 엄청 똑똑해져. 하는 일이 잘 된다니까. 이게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그냥 귀신이 주는 복 말고 그 영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니 지혜. 지식이 임하고 명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해도 모든 근원은 그분이 영이 임해서 내가 잘 때 다 그분이지. 다 영광. 그분이 영광이지. 진짜 믿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걸 봐라. 부르는 거. 네가 미련한 자를 내가 불러서 너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무식한 자들을 불러서 내가 진짜 지식을 주겠다. 네가 악이 가득한 자를 불러서 명철, 악이 떠나게 해준다.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한 10년 전부터 내가 성경의 책에 기록된 걸 13년도에부터 시작이라고 써놨다. 오면서 얼마나 나도 엉뚱한 짓 했는지. 다시 첫사랑을 찾아야 돼. 나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요. 그 영을 나도 받아서 떡생을 더 받아가지고 나눠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말로만 해. 그걸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깨닫고 깨닫는 걸 내가 하는 그거에서 받아서 내가 배움을 불러야 돼. 밥이라는 걸 요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반찬하고 먹으면 맛있어. 그게 떡 세 덩어리요. 맛있는 걸 안다고 될 것 같아요? 내가 먹어야지 뭐. 그림의 떡은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아는 지식이 있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직접 먹어야지.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땅에 문제 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풀기 위해서 그런 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나 이 성령도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받는 성령이 있고 정말 오늘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는 게 있다고요. 또 세 번째 성령은 그 영이 임할 때 내가 더러거추한 게 빠져나간다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한 분이에요. 성령이 셋이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그 영이. 그래서 엘리야도 떡 세 덩어리 먹어서 3번 먹었다고요. 11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하고 왜 있는 왜 똑같이 또 쓸까요? 아니야, 틀리다고요. 마태복음 7장하고 7장 7절부터 또 달라. 여기는 여기에 지금 핵심이라고. 좋은 것이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좋은 게 바로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자꾸 오해해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요 막 성령이 임재했다고 기름이 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을 뭔 줄 아세요? 떡세전은 뭔 줄 아세요? 피 죽음 부활. 그게 영생 생명을 우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기독교 변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구하는 자 여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천부가 뭐 천부? 하늘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된 자가 여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첫째 천부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된 자가 자격이 있다니까. 아무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나와 자녀가 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는데 뭐가 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준 게 아니에요. 주신 게 아니에요. 이상계가 왔다니까. 이상계 왔으니까 끝내는 변질이 된다고요. 이상계에 와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말씀도 막 풀어제켜. 그런데 알짜배기는 안 하지. 진짜 복음은 안 하지. 십자가 피와 죽음 부활은 안 하지. 뭘로 진짜 가짜인 줄 아세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 그 사랑, 그 은혜를 바울처럼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이라고요. 이게 빠진 너무너무 잘한 것도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받지. 난 너무 모른다 그러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들 관계 된 자, 진짜 아들 된 관계자 된 자만 진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데도 구하잖아요. 욕심으로. 누가 성령이라고 하면 엄청난 큰 교회도 하고 능력도 해. 그거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 나도 달라고 손 하나 부르자. 뭐가 왔어. 너무너무 잘해. 부흥사로 전 세계도 다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이 있나 보세요. 없지. 응? 너와 나와 아들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구해줘. 난 문 닫아 안 줄 수가 없어. 왜? 아들에게만 준다니까. 아들에게. 그게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가 은사로 주냐. 아들과 함께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은 것, 그런 결국은 변질되게 돼 있어. 그 밑에 있는 듣는 그 말씀 듣느라 결국은 변질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응? 정말 깨달아야 되겠네. 그래서 은혜와 진리지. 은혜가 뭔데? 은혜 주가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은혜지. 이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에서 아니라니까.
모르겠어요. 나의 사명이 나는 뭔지 나도. 왜 강대사만 서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천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된 자만 구할 때 그 영,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이 임해서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 지속적으로. 한 번 왔다고 계속 구하지 않고 또 임하지 않고는요, 또 시들어져. 그러면 내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한다고요. 내가 내 이론, 내 깨, 내 논리로, 내 근신념으로 내가 모든 걸 한다고요. 벌써 아니잖아요. 또 털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보면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 지혜, 지식, 명철의 영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진주는 땅의 모든 것보다 나음으로, 물을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해서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거보다도 더 좋고 더 귀중한 지혜, 구약의 잠언 지혜라고 나온다고요. 그 영이야, 그 신이야, 그 성령이야. 아버지 속에 감춰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못 이기겠냐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에 그걸 우리가 많이 울고 먹지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은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거진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여 오직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막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헐어버리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모든 내 생각, 이론, 깨, 논리,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산다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 많이 하잖아.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앞에 파해야 돼. 모든 일은 얼마나 우리가 깨가 논리, 이론이 많아서 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요래 맞으면 맞고, 요래면 안 맞고, 안 맞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 저도 지금 5개월 동안에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지. 성전을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맞고, 저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는. 그게 바로 내 이론, 내 생각으로 자꾸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요래는 안 맞고, 저래는 안 맞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럴 때 너무너무 내 생각 이렇게가 많잖아요. 그런 성령이 감동을, 음성을 주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안 들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음성을 들려주고 얼마나 감동을 줬는데.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간다고 너는 그래 찬양은 잘하더만. 그래 다 거짓말쟁이들이지 우리는. 찬양은 잘해.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로 간다? 아이고 네 생각이 이렇게 안 맞으면 안 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많아요. 이번에 내가 3일 내가 난 내원철 기도원 가본 적은 처음이야 이제. 진짜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기도원까지 올라가 봤냐고. 근데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자꾸 네 이론 깨 생각, 육신의 생각 자꾸 해봤자 너만 죽어. 그걸 파해야 돼, 파해.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모든 이론 깨 논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는 영이요. 영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만 해. 뭘 근심 걱정이었느냐. 네 근심 걱정, 네 생각 이론 깨로 해가지고 될 것 같으냐?
오히려 죽어. 오히려 죽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에게 복종해라. 그 음성에 그냥 순종해라. 네 거냐? 그렇게 너로 말을 잘하면 나는 내 게 아니라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이라. 그렇게 말은 잘해도만 네가. 그게 내가 7월 16일에 진짜 그게 받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들 관계 진짜 됐다고. 나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맞아, 믿어지는 믿음이 이루어져. 그러나 구해서 더 받아야 돼. 구해서 받아야 돼. 구해서 받는 성령. 그게 원래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왜 사도행전 1장 10절에 전혀 기도하지 뭐하려고. 약속의 말씀.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여러분 그걸 너무너무 착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게 임하면 병고치기만 능력을 망하면은 천리를 내다본 그거라고 착각을. 진짜 그 영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뭐 했어요?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해서 병고치 귀신 쫓고 이거 안 왔다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라 구약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그래도 깨닫지. 바로 내가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 그네들 성령을 받고 또 구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그 영이 항상 내게 충만해야 돼. 오직 했으면 에베소 5장 18 오직 성령의 충만. 그것도 좀 깨달아야 돼요. 뭘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받아서 뭐 하려고? 그 영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도 나처럼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내 힘으로, 능으로, 이론으로, 깨로, 논리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스가랴 4장 내 신, 내 영, 내 성령으로 그리스도만 하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살리는 것은 신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뭔지 아세요? 내 힘, 내 능, 내 깨, 내 논리, 내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다.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야 사역을 했다고요. 그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음으로. 에베소서 우리가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해야 돼요. 영적 노후 대책.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후 대책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그 하나님 신이 임하면 이 자체가 노후 대책이. 왜? 그 신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간다.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서 보너스를 줄게. 너 굶겨 죽이지 않는다. 네가 꿀 줄 때도 꿀로 가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이게 노후 대책이 뭔지 아세요?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노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지 않고 노후 대책은 날라가. 근심, 걱정, 염려 그냥 200불째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래 살아가고 100년 산들 1000년 산들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일찍 죽는 게 낫지.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 노후 대책해야 돼. 오늘 말씀 핵심 아니에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그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란다. 성경은 문제, 답 문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세월을 아껴 노후대책에 대해 그것도 영을 받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 오직 성령이 충만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래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끝나는 걸 끝나 아무것도 없어. 그날에 보장 없어. 보장 없다니까. 뭘로 보장할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셨냐고 2박 3일 동안 다 문제 다 해결해 줬다니까. 묶인 문제 막힌 문제 가난한 자 포로냐 눌리냐 눈물에 다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시냐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정말 이 지구 땅들을 믿는 자들을 볼 때 지금 울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나는 공교 보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다. 구약에는 이게 쫙 깔렸다가 창세기 1장 1절로 쫙 깔렸어. 그럼 구약에 우리가 몇 개만 보고 우리 마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제대로 받아 내려왔고 또 성막을 지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 바로 성막 안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임재하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게.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성전은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5장 31절부터 나온다고요. 누가 성막을 만들 것인가? 누가? 자, 출애굽기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이 내가 내일에 왜 부르는 내가 사모 있잖아요. 떡새덩이 없다고 울고 진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따고 그걸 불러서 3절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을 그에게 어떻게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신을 그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하여 그 뜻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니 여러 가지 재주로 일을 하는데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철을 만들게 하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에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니까요 너무너무 잘해.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막도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지가 명철이 임기 때문에 진짜 똑똑해. 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응? 이 말씀이 신약 가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성령으로 설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병거주고 성령으로 모든 것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모든 게 죄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일하는 일로 안 가면 끝나는 거 우리 끝장이라고요. 예수님과 재혼도 못해. 다시 마귀하고 재혼할래? 하긴 마귀하고 살고 있으니까 재혼할 것도 없고 마귀 더 들어와. 그네들을 더 들어와. 그네들하고 사는 게 좋지. 이 마지막 때 마귀들도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마귀들이 아니에요. 땅에 걸 준다니까 주니까 놀라 그러지. 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또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감화감동시키는 거는 어떨 땐 너무 불편하다고. 왜? 너무 걱정이 돼. 너무 근심이 된다고. 잘 보세요. 만약에 내게 지금 감동을 줘. 네 있는 걸 다 내라 그러네. 할렐루야 다 이렇게 낼 사람 몇 사람 되냐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 근심, 걱정, 염려도 막 될 수 있다고요. 응? 그런데 마귀의 음성은 누굴 통해서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그리 편안해. 이것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불편할 수 있어. 근심 걱정 염려할 수 있어.
이거 뭐 못할 수도 있는, 못할 것 같은 것도 있다는 하나님의 감동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니 이거를 분별하는 게 또 관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평강을 주실 것 같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래. 검. 핍박도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 근심, 걱정, 염려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거 아니야 가지 마라 그러고 얼마나 내가 기쁜가. 금방 평강이 임한다고. 마귀의 음성이 들어도 금방 평강이 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웬만하면 사람하고 의논하면 안 돼. 죽으나 사나 순종해 가야 돼. 그러나 그 음성을 잘 들어야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봉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다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 나왔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가 이성이 와.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떡 세 덩어리가 임할 때가 이성이 와라는 것은 그거 임할 때까지 그걸 놓고 기도만 하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내가 곤노를 먹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발 땅까지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피죽은 부활이란 말. 지금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바로 내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은 바로 나를 증거해로 왔다.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지. 십자가 피가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14절에 전혀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그때 진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성령이 임해서 그네들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지. 피 죽음 부활이 나왔지. 그때부터 병고치 귀신 적 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은사가 임하니 그때 조금 병고치 귀신 그것도 했지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 게 부수적으로 한 거예요. 본질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기독교의 변질이 바로 이게 변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듣고 다른 방법 없어요. 맞아요. 내 힘으로 누구를 깨로 이런 놈을 여태까지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각종 병도 다 들어온다고요. 병도 다 들어와. 근심 걱정 염려한 병이 들어와. 내게 이런 머리 돌려보세요. 혈관이 안 돌아가. 그래서 그 영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할 때 병이 치료를 받는다고. 잠언 18장 14절, 15장 13절, 17장 22절, 14장 31절에도 너희 육신의 생명이 뭔 줄 아냐? 너희 마음의 평강이다. 평강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하니까 병들이 치료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나도 마찬가지. 나도 수없이 들어 이제 듣고 또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순종하네. 그러고 주여 내게 하나님이 떡 세 덩어리 없어서 비참해나. 지옥 가는 영을 보던 말 한마디 못하고 내 새끼가 지옥 가도 남편이 아내가 지옥 가는 걸 뻘 보는데도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골육 친척 내 유대 민족을 그네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네들도 내가 가겠다고 그 마음이 있냐고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만 한다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가는 저거 애통하지 못하는 동일한 거니까 동일한 같이 가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10년 전부터 이종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만은 정말 구하고 찾고 듣던 게 너무나 부족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가 노대청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들던 내 심령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사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포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